증표, 사랑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즉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했으면서도 안 했다 하고, 안 했으면서도 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자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고 자격 자체 없다라고 평가받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거짓말한다, 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기 쉬워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된 자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 말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성도들 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응당 우리가 서로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또한 거짓된 증거와 똑같은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이러한 참된 사랑의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되다, 진실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당 1층 현관 들어오시면서 혹시 뭔가 바뀐 것을 눈에 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비가 와가지고 우산 때문에 안 보실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나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글귀가 두 개가 써있는데, 현관문에요. 왼쪽과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보시면 그대로 우리가 들어올 때만 나갈 때마다 그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서 그러한 증표를 삼을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증표로서 갖춰야 될 것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흔히 하는 말로는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줌으로써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 공감할 수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 이제 우리가 다들 우리 개인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신 내용들일 테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랑이 필요한 그 시점에 막힘이나 다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것으로 안 된다 그러랄까? 왜 안 될까요? 이해하면 좋은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지 하는 것으로서 공감이나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같은 마음 될 수가 없고요. 참으로 공감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입장을 가져줘야 돼요. 같은 입장을.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입장에서 이해해야지 못합니다.
때로 부부간에 보통 다 사랑하며 사시겠지만 가끔씩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가끔씩 언성이 높여지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각을 알고 있는 건데 이해를 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야지,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지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으면서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 이해하지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아예 입장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마음을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물론 여기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은 원래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득권인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특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이방인의 입장이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인즉슨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한 채로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바울 자체가 그가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인의 그 지위를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이해를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나를 보고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굉장히 기묘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부간의 일은 둘째치고 우리 교회 내에서요, 어떤 교회 내에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다 이유가 뭡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같이 안 되었으니까, 여전히 자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 성도님들을 뵐 때 어떤 경우에는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로서 이러이러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럼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생각해 봐야 그래야 이게 마음이 서로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 닫아버리겠죠. 너는 너, 나는 나. 똑같은 원리로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님 저러신데 라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때에도 똑같은 원리로서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 입장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피치 못할 그런 정말 고민 끝에 내려지는 그런 결정일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할 때 마음의 공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거 중요한데요, 내 입장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됐건 좀 나이가 많은 엄마가 되었건 같은 초등학생 그 학부모면 같은 공감대가 생겨죠. 요즘 애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야기 나누잖아요. 입장이 같으니까 그래요. 또
사춘기를 지내는 그 연령대 아이를 둔 그 부모도 비슷한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입장이 같으니까. 즉 같은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 마음을 갖는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랑의 증표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나 이론상으로 그런 걸 안 되니까 아예 우리 입장을 포기를 하고 그쪽 입장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내 입장이 그대로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왜 저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누구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나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마다 했으면서 안 했어요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의 입장이랑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참 말이 아니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장에 서서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면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내가 신앙격이 좋아서요?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면 우리가 절대 사랑 불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주셨고 우리 입장에 서 주셨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들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 나눠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사랑의 실천, 이런 사랑의 증표를 소유한 자들 되시려면 우리 또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서로 공감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게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데 빌립보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보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마음 같이하는 거,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 품는 거 같은 말인데 여기에 달라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랑의 증거라 그 얘기입니다. 뜻을 모아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의를 이룬다 할 때 마음을 맞춰주는 거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주장이 서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은 있는데 또 전체를 위해서 마음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일이 되니까 또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려놓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거고 양보하는 건데 그게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다? 이해해 주는 데 있지 않고 그 입장에 서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다른 형제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보다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빠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나인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참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르러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 말할 처지가 아닌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주장을 말할 수가 있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같은 마음 품고 나간 겁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 게 맞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과 자기를 버리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간에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간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다른 입장에 서려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야 되니까 뭐를 하면 안 되죠? 입장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상대방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상대방 입장에 서야 되니까 내가 비난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욕하는 게 되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 서로 한 마음을 품으시려면 우선적으로 힐난의 말이 나올 때 뭐 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뭐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업신여길 만한 것이 있을 때 뭐 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본문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분명 바울 자신에게 이 업신여길 만한 거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고 뭐라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팩트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그런 약함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나의 약한 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또 버리지도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함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만 허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함을 가지려면 분명 그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 시험할 만한 거리가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말고, 힐난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입으로 가서 욕해라, 뭐 그렇게 우리 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입까지 어디 가서 좀 비난해라, 그럴 우리 입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그 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고, 약한 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는 데 있고, 복되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고. 그런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더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안 하고, 형제를 권면하는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 비난, 악한 말하고 있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지탄받을 만한 그런 대상인 거죠. 시편 15편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15편 3절에서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입을 주었는데 그 입을 가지고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 대상은 그 이웃에 대하여,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면 돼요. 형제의 눈에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입장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 부족한 말을 듣게 되면 근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어렵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할 수 있고. 근데 장성함의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감당되는 겁니다. 때론 나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 가지고 나도 알고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함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 사랑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행함을 할 때도 사랑함을 바탕으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비록 약함이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의 증표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없으면서 있다라고 말하면 그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우리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누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없으면서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이니까 우리가 서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증거들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이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어주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것에 같은 마음 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입장에서 도리어 나를 볼 줄 알고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들보를 빼낼 줄 알며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될까? 진실된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마음, 주는 거. 양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양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내 건데 내 것을 남의 것으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 또한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내 것인데 주었다? 그러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는가? 즐거움이라고, 주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증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행위, 사랑의 증표를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눈을 빼서 준 건 아닌데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만큼 아끼고 또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 눈을 빼서 주는 것 자체를 이거 뭐 아까워한다거나 내가 왜 빼줘? 이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 그만큼 너희가 나를 향하여 베풀고 또한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향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즐거워하셔야 됩니까? 받는 걸 즐거워하시면 안 되고 주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받는 것으로만 좋아하는 사람들, 받는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건 참 어린아이인 거고, 어린아이. 이제 우리가 성장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다, 베푼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됩니까? 억지로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그런 마음 말고 베푸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베풀려고 그랬습니까? 다들 이게 주고 베푸는 생활을 하시니까 남에게 베풀고 하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다들 아깝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니라? 즐거움을 할 것이냐, 즐거움을.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성도를 향해서 베풀고자 할 때는 억지로 그냥 몸을 부대껴가면 할 게 아니고 즐거움을 해라, 즐거움으로. 뭐 주일에 다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무엇인가를 베푼다, 나눠준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의 일,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을 하셔야 됩니까? 억지로 막 그냥 하기 싫어 쭉 갔는데 그런 거는 정말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예배하는 게 믿음의 일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인데 우리가 기뻐하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각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건 혹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건 그 봉사하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셔야 됩니까? 즐거워야 돼. 즐거움을 하라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키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을 한다는 게 나 좋으라고 그런 즐거움 아닌 거죠. 이러면 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즐거움을 하라 했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절반은 맞지만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다고 좋은 것만 하게 되면 전체 일이 안 돼요. 전체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그런 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수고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러면 정말 복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귀하게. 왜 귀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희귀한 겁니다. 그 희귀성에서부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요?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준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도 빼준다고 그랬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 그럼 과연 나는 뭘 빼드릴까? 성도님들은 뭘 빼드릴 수 있습니까? 뭘까지? 자, 눈을 뺐다라고 하는 건요. 아직 뺀 건 아니지만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네, 그 믿음이 실현되었다 치면 눈 뺐다 그렇게 합시다. 눈을 뺐다. 그러면 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 눈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90%에 해당하는 그것을 내가 꺼내서 드렸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빼어드릴 수 있을까?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눈을 뺀 걸 한 90% 치면 나는 도대체 몇 프로를 빼어드릴까? 100% 들으신다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실상은 100% 드린다 그렇게 말해도요, 다 이게 허황된 말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도대체 뭐까지 빼어드릴 수 있을까? 눈?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네 눈을 빼라 그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눈을 빼? 잠깐만요. 딱 애들이 셋인데 눈을 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럴 것 같습니다. 눈을 빼? 그러면 눈 말고 난 뭘 빼드릴 수 있을까? 눈을 뺐다는 건 정말 자기의 기묘한 거 중요한 걸 뺐다는 얘기잖아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 재물의 상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형편대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들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이 있어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풍족한 자나 부족한 자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1년의 시간을 주시고 그러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좀 시간을 좀 빼서 좀 드려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뺄 건데 얼마만큼 뺄까? 뭐 시간 빼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눈 빼라 그러면 눈은 좀 빼기 그러니까 돈 빼는 것 좀 그러니까 시간 빼라. 뭐 그 정도는 돈 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 빼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빼라는데 그거 못 하실 분 계세요?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시간을 좀 빼라는데 그거 못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손 쳐들어보라고 그랬네. 손 쳐들어보라고. 내가 주를 향하여 시간을 좀 드리라고 빼라고 하는데 그거 못 빼시던 분 계시면 손을 쳐 들어보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향해 내가 눈은 빼지 못할지언정 정말 내가 주를 향하여서 내 시간 중에서 뭐 하는데 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다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 진리의 내용들은 우리 이미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하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거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일인데 과연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눈을 빼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한가? 너무한 거?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때 되면 혹은 생신 때가 되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좀 연락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각자 애들이 어려워도 봉투도 넣어주고 그러면 기분 좋으시죠? 좋으시죠. 만약 안 해주면요. 서운하죠, 서운은. 네, 서운하잖아요. 이것들 봐라, 이거. 물론 니들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 전화 한 통을 못 하냐? 가다못해 그 봉투 하나를 못 넣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 중에서 내가 무슨 하루를 달라 그러디, 이틀을 달라 그러디. 아니, 예배 시간이 뭐 길어가지고 무슨 2시간을 가디, 3시간을 가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못 빼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 안 주셔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어떡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드릴 것이라. 도대체 나는 뭘 빼어 드릴 거냐? 그 얘기는 뭘 빼어 드릴 거냐? 다른 거 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빼어 드리시고 우리 좀 시간을 빼어서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깁니까? 짧아요. 주일이야 어차피 우리가 모여 사는 거지만 주일 하루만 아니고요. 3일 저녁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절반 굉장히 중요한 반환점이죠. 일주일에서 중간 방향, 중간 터닝 포인트 3일 저녁 아닙니까? 그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하다못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거 아니라 그러면 거짓된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 하시느라고? 우리 직분자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일주일상 생활하시면서 일정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는 거 제외하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내 눈은 과연 어디를 가 있으며 내 귀는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향해 내 눈을 빼어드리라고 하는 이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빼어드리지 못할까? 저 말씀 은혜가 안 돼가지고요. 그런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사람 목소리 듣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건 50% 내가 교만한 거 50% 그러니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신앙 참된 신앙생활 하시려면 부흥이요? 교회 성장이요?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교회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런 좀 부흥의 열정, 그런 구례의 열정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핑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하나 앞에서 눈을 빼어서라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 앞에 나는 과연 무엇을 빼어드릴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건 외양 속에서. 이거는 우리 실질적인 연이죠. 3일 저녁도 그러하고요.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 계십니다. 그런 건 제외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 앞에 내어지는 그 시간인데 이거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 맞고 들을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랑의 증거죠. 사랑의 증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자녀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 놨으면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좀 통화하고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봉투 하나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많은 걸 바라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많은 걸 바라느냐?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일주일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도대체 무엇을 명령하면 네가 지킬 것이냐? 이 간단한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무 십자가 질까요? 그런 것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 주를 위한 일에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물론 이렇게 말했다 가지고 속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한다 생각하시고 주를 위한 일이니까 내 즐거운 마음을 하자.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일동 말씀 주목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마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한번 말씀드리면서 싹 씻고 그냥 자기 안위하시려고요? 그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며 내가 그동안 행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그 진실한 마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시간을 들여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즐거워야 되는가? 그것이 도리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한 주 동안에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